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는 이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죠. 베드로의 고백은 개인의 차원을 넘어 제자 공동체, 더 나아가 초기 기독교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더 넓은 차원의 의미를 포함하는데요. 오늘 우리의 본문 요한복음 6장 68절의 고백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 말씀은 제게도 특별한 의미를 지니죠. 중심에 늘 붙들고 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논문을 썼을 당시에 첫 페이지에 이 말씀을 적었던 기억이 납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의 긴 내용 속에 많은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풍랑이 있는 밤바다를 걸어오신 주님이 제자들이 탄 배로 오르신 사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말씀하시는 주님, 베드로의 신앙 고백 등이 담겨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 사상과 복음을 대하는 인간들의 반응,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즉 기독론이 제시되고 있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한 권위 있는 말씀을 전하신다더라 유대 각지에 소문이 퍼지게 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치근히 여기셨습니다. 로마로부터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실업은 만연했고 마땅히 갈 곳도 없었으며 하나님의 위로가 절실한 때였습니다. 빈들에 모인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빵과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그 이적은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사람들이 표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가 되었는가 하는 기대감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일부가 주님을 찾아와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은 표적을 보여달라 요청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영생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이들은 내심 예수님을 찾아오면서 그 마음에 왕으로 삼고자 하는 기대감을 품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이 그 마음을 아시고 그 자리를 이미 피하셨던 것이고, 이들은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여러 곳을 다니다가 만난 상태였죠. 하지만 그들이 바랬던 기대와 욕심에 예수님이 동조하시거나 맞춰주시지 않는다는 것을 금세 알아채고는 곧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어찌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냐?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었던 것은 빵에 지나친 관심을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현실이라고, 그것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그 외에는 망상이고 사치라고 말하고 싶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안목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의, 영생의 양식에 마음을 기울일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람이 빵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게 하는 능력이다 라고 가르치시는 주님의 말씀이 귓전에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수근거림과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났다는 보도를 보게 됩니다. 60절입니다. 예수의 제자들 가운데서 여럿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이 말씀이 이렇게 어려우니 누가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주님은 다음 절에서 내가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라고 한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반문하시고는 이어서 인자, 곧 하나님이 보내신 통치의 전권을 가지시니 곧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왔으니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면 그때야 믿을 수 있겠는가?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생명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의 의미들을 시간과 상황을 두고서 다양한 차원으로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는 함축적인 대화들로
나타나 있지만 주위에 늘 같이 생활하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이들에게 따뜻한 신뢰와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으리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죠. 여기서 제자들은 12명을 포함한 제자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품은 한계를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66절입니다. 이 때문에 제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더 이상 그와 함께 다니지 않았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 이 본문은 1세기 후반 요한 공동체 교회가 직면한 위기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사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가 처한 현실과 위기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 복음이 어렵다라는 인식입니다. 복음은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생명, 영생은 무엇이고 그 영생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이러한 주제 자체가 인간이 추구하고 시대가 요구하는 집중과 정신에 충돌한다는 거죠. 어떠한 점에서 그러한지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두 번째 측면은 오늘 교회가 처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 당장 세상살이에 필요하고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즉 효율성의 측면에서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무엇을 줄 수 있느냐 하는 점이죠. 기독교 신앙과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이 효율성을 가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는 먹고 사는데 필요한 빵을 원하는데 이 사회와 세상은 자유와 해방을, 진보와 발전을 원하는데 그 방법과 비결에는 관심이 없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내 몸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을 얻지 못한다. 이러한 얘기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은 무엇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지적하신 바가 있죠. 인간은 빵만을 추구하며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해결, 문명의 발전과 복지를 향한 끝없는 추구는 늘 반복되며 영혼의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 세계사가 증명하듯 인간은 허물을 극복하지 못하고 절망의 죽음에 내몰리게 되고요. 세계는 소수의 탐욕가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거나 극단적 이기주의가 몰고 오는 전쟁의 소용돌이를 피할 수가 없고요. 인간이 세운 문명이 컨트롤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언제 파멸시키지는 않을까 불안에 떨어지게 될 뿐입니다. 세상은 영생의 문제를 죽음의 극복이라는 차원에서만 해석하려고 합니다.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억겁의 시간을 사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의미를 한정 지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물리적 차원에서 인간은 죽지 않고 계속 살 수 없기 때문에 영생의 문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쉽게 판단하거나 설령 죽음 이후에 끝나지 않고 계속 살아가게 되는 상태로 들어간다고 한들 그것이 과연 행복이고 축복이겠느냐? 이러한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 그렇게 해서라도 내세의 문제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거나 마음 편히 해결해 두는 것이 속 편하지 이러한 계산을 내려놓을 수 없는 사람들, 교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말이죠. 기독교의 영원이란 말은 무한한 시간과 동의어가 아닙니다. 영원은 창조와 종말, 즉 처음과 시작,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의 섭리, 그 통치와 다스리심의 깊이, 인간을 향하신 한결같은 계약의 신실하심, 인간이 하나님을 느끼는 그 아득하시고 한이 없으신 품,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드러나신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용어가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품, 거기에는 인간이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시간 개념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무한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경험하는 끝없이 깊은 차원이 곧 영생을 누림이라고 말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호아르토스 테스 조에스 생명의 빵이라고 말씀하셨고,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레마타 조에스 아이오니우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 이것이 주님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였죠. 조에 곧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이라는 것인데요, 그 통치와 능력이 지속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이고, 그 한이 없으시고 살아있음의 신비와 영광으로 가득 찬 하나님 되심의 모습들, 우리를 살아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들이 오직 당신에게만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 제자 공동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참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은 곧 주님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말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영생의 문제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가능케 하는 문제이고,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향하는 것인지, 곧 인간이 나아가는 삶의 의미를 찾게 해주는 문제이며, 존재의 의미, 곧 행복이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해주는 열쇠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어디에 계시는가 묻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 당신이 지금 살아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삶은 우연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고 희망하는 내일, 미래를 오늘의 현실이 되게 하시는 분이시고요. 모든 존재하는 만물의 현실성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영원한 생명 안으로 인류를 받아들이심으로써 감사와 자유와 기쁨으로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영생의 문제는 죽음의 극복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지금을 참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문제입니다. 복음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드러내는 두 번째 측면은 추상적이다, 알아듣기 힘들다입니다. 복음은 근본적으로 은혜의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을 향하여 내리는 자비에 근거한 선물이라는 것이죠. 외부에서 인간을 향해, 세계를 향해 선포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경험과 지식으로부터 만들어내거나 논리를 통해서 추론하거나 도식처럼 계산해서 얻어내는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인간은 은혜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존재이고요. 하지만 인간은 자신이 경험한 것, 상상할 수 있는 차원 그 이상을 받아들이는 것에 피로감을 느끼거나 거기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며 세상 경험이 많아지면서 자기 성취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업적을 이루게 되면서 그러한 경향은 더 심해지곤 하죠. 인간의 논리학과 과학은 합리적인 추론과 타당하게 인정할 만한 눈에 보이는 증명을 전제로 합니다. 신학도 하나님이 주신 이성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해하려는 시도이죠. 하지만 그리스도교 신앙과 신학 작업 모두 인간의 이성이 하나님 계시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넘어설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해보다 하나님의 사랑의 계약,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신실성이 우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미치는 효력, 곧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해방이라는 현실이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 신뢰하는 것이 인간이 이해하는 차원보다 우선이라는 것이죠. 목회를 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듣는 말이 어렵다입니다. 설교가 어렵다.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얘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렇게 어렵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
나는 그냥 내 방식대로 믿을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라. 등등입니다. 소통의 방식, 비판적이면서도 건설적인 토론, 인격적인 대화 혹은 상호 인정 등의 차원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와 다름으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하는 세계와 맞지 않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방식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게으름과 완고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태도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세상과 하나님을 판단하는 주체가 되고 오늘과 세계의 중심이 되고 말씀을 정의하는 최종 해석자가 되고 내가 만든 내 안의 틀에 맞춰진 천국과 지옥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에 가두어 버린 하나님으로 인해서 끝없이 교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해 배우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목이 곧고 뻣뻣한 백성이 심판을 당하는 이야기이며 그들을 향한 한결같은 예언자들의 외침은 쉐마, 곧 들으라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약의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심을 닮아가기를 요구하고 있으며 바울은 자신이 여전히 구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노라 고백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나는 성도가 되기를 권면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는 일, 그 말씀을 상고하는 일, 하나님의 뜻과 2000년 교회의 전통, 해석 앞에 자신을 겸허하게 낮추어 배우려는 마음이 필요하고 요청됩니다. 요한복음 6장을 읽다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과 생명의 떡이라 자신을 드러내시는 말씀, 그 중간에 16절에서부터 21절 큰 풍랑이 있는 어두운 바다를 항해하는 제자들의 배를 향해서 예수님이 걸어오시고 제자들이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문맥상 어울리는 것 같지 않은 부자연스러운 흐름인 것 같은데요. 69절 제자 공동체의 고백을 통해서 그 이유와 의미를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심을 믿고 또 알았습니다. 입니다. 풍랑이 있는 밤바다, 표류하는 작은 배와 같은 초기 기독교의 운명과 현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인간이 느끼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유한한 피조물이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에 직면하게 되는 아득한 시원성과 낯설음에 놀라게 되는 신비, 그 앞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20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12명의 제자가 떠나간 많은 제자들과 달랐던 것은 주님을 믿었을 뿐 아니라 삶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알문, 백척간두에 선 제자들이 자신들의 배 안으로 주님을 영접하였던 경험, 야곱이 밤새 씨름하여 하나님을 붙든 경험,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열망이 자기 애를 넘어서는 경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순전히 결단하는 제자도 바울이 고백한 바와 같이 날마다 이루어가는 구원을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늘 이 질문에 맞닥뜨리게 될 것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드십시오. 주님에게만 영원한 생명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갈 수 있겠습니까? 아멘.